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네,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간단한 퀴즈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퀴즈는 이제 다음 인물들을 보시고 그들의 공통점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는 선생님들은 손을 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힌트입니다. 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들들, 욥. 그 다음 힌트입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 삼손, 한나, 사무엘. 그리고 다윗, 솔로몬, 엘리야, 에스라, 다니엘과 세 친구, 마리아, 예수님, 바울, 디도, 야고보, 베드로. 또 너무나도 많은데요. 혹시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는 선생님 계십니까요? 네.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분들은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그들이 이 하나님의 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나의 종 모세 아니면 나의 종 다윗 이렇게 이 사람은 나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고요. 또 그리고 그들 자신을 표현할 때에 자기 자신을 자신이 주님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사실상 자주 들어본 성경 인물들 대부분이 사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 섬겼다고 이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제 주님의 마음 중 예수님도 아까 이제 그 답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주님의 마음 중 바로 종으로 섬기는 마음에 대해서 오늘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5절부터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6절, 7절, 8절을 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예수님께서 종의 신분을 취하셨다. 아니면 이제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께서 과연 누구의 종이 되었는가라는 부분인데요. 예수님은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이렇게 섬기신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수행하셨습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을 섬기시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던 목적은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누가복음 22장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듯이 허리에 수건을 차시고 자신의 제자들의 발을 이제 물로 씻기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참 그분께서 이제 사람을 섬기는 이런 종의 모습을 주셨다는 것은 참 저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또 그뿐 아니라 저희에게 사람들을 섬기는 이런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볼 때 지금 여기서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이 종으로서의 모습은 과연 누구의 종으로서 그분이 일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복종을 하신 걸까요? 사람에게 복종하신 걸까요? 네, 문맥상 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이 종의 모습으로서 지금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런 본문 말씀을 짧게 제가 요약을 해보자면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그분은 오히려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충실히 이행한 이 종이 되신 예수님께 합당하게 그에 대한 그를 높이시고 또 그를 보상해주는 모습을 저희는 후반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이행하는 종으로서 섬기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사실 예언이 되어 있었던 건데요. 이제 이사야 53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사야 53장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인데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나의 의로운 종이 누구죠? 모두 다 아시다시피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심으로써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는 이런 또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택한 종, 내가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 바로 그분이 누구셨을까요? 네, 바로 이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지금 지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 형제님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등됨을 취할 수도 있었지만 그분은 그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종의 모습을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종으로서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지옥불로 치닫고 있는 인생들을 보시면서 이들을 구원할 자를 찾으실 때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고, 또 제가 듣는 마음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 들은 것을 세상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그분은 자신의 의지대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아버지께서 말할 것과 이를 것과 이런 것들을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전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 한다라는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그런 역할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인간을 향한 이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셨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십자가 위에서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돌아가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그 종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 하시고 다 이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본을 따라서 저희도 이제 하나님의 종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요. 저는 물론 이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뿐만 아니라 사실 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사실 이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 속에서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그들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택하시고 섬기시게 하는 모습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이 출애굽기에서 저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살 때 그들의 수가 너무나 많아져서 이 애굽 사람들보다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애굽 왕이 그들의 수가 많고 강한 것을 보고서 그들 위에 감독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그들을 괴롭게 만들죠. 그리고 그들에게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 비돔과 람셋이라고 하는 이 건축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흙 이기기와 또 벽돌 굽기, 또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 즉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구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태어나는 아들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참 너무나 잔인한 일을 행하게 되죠. 어린 아이를 죽이는. 또 그리고 그때 이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들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 왕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했다고요? 바로를 위해서, 이 애굽 왕을 위해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 사람들의 이 학대와 살인으로 인해서 그들은 항상 두려움 가운데 떨었습니다. 언제 자신의 자녀가 죽을까? 또 이 학대를 받음으로 인해서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이런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의 종노릇하는 데에서 그 가운데서 그들을 건지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그들 가운데 보내시고요. 또 이제 하나님의 이제 놀라운 능력으로 이제 바로 앞에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 사람들과 또 애굽 신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셔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백성들로 삼으시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그냥 그들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한 게 아닙니다. 그들을 건져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내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번 주에도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이 말씀만 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바로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바로에게 말을 하는 이 말인데요. 이 말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냐 이 말씀이 총 6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총 6번이나 이제 바로에게 이 말을 전달을 한 건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시는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또 애굽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시고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건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7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라는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속량하다는 말의 뜻은 이제 값을 치르고 구원해내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그 재앙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이제 그때 6월절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름으로써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본래 그들을 구원하시기 전에도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사실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값을 주고 이 어린 양이라는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그 피의 값을 주고 그들을 사시는 모습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사진을 통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예수님 이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값을 주고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에서는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종이다, 나의 종이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레위기 25장 5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니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네. 너희의 하나님. 그러니까 소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유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레위기 26장 12절 13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라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들이 원래 종의 멍에를 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종노릇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종노릇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그들을 그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여호와를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또 그 소유로 삼으신 이 사실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신 또 목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종의 역할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들을 택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할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나타내시고 또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강하신 분이신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애굽 왕에게 애굽에 내린 심판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또 그리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분이신지를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세상의 중앙 가운데 두셨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그 이스라엘을 보고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는 이런 나라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알기를 또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종된 이스라엘은 이제 두 가지 행보를 보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십계명과 또 율법들을 준수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 그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종의 이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믿음이 크다고 하신 그 백부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백부장이 한 말을 한번 보시면 종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누가복음 7장 8절에 이제 백부장이 한 고백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충성된 종은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은 그 주인이 저쪽으로 가라고 하면 저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라고 하면은 오면 됩니다. 그게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시킨 것을 그대로 이행하는 겁니다. 하라고 하는 것을 하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충성된 종이 아니겠습니까? 종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말씀에 청종하고 또 복종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과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여주는데요. 이제 제가 기억나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들이 자주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힘든 상황이 닥쳐옵니다. 그랬었을 때 그들은 다시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좋았다고 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몇 번을 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도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너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이 정탐하고 와서 그들이 너무 강대한 거예요. 너무 세 보여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그들은 너무나 거인이고 우리는 너무 메뚜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애굽 땅으로 저희가 돌아가는 게 낫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순종을 행합니다. 결국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또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떠도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또 이제 그제서야 또 이제 들어간다고 그래요. 근데 하지만 그때에는 또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또 들어가요. 이런 모습을 봤었을 때 참 얼마나 그들이 제멋대로이고 참 청개구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이런 종의 모습을 보였는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제가 말씀을 드렸을까요? 눈치채셨겠지만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림자는 뭐죠? 이 그림자를 보면 저희가 뭐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실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 저희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이거 읽어서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로마서 6장 16절부터 23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니 너희에게 전하여 주가 용의 법을 사업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에 이르려고 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매여도 불법에 연속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서 거룩함에 이르라. 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러워하니 이는 너희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스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회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듯이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이제 살펴봤던 이 애굽 사람들한테 종이 되었던 이 이스라엘을 바라봤었을 때 그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했던 것처럼 또 우리 또한 죄에게 종노릇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또 종노릇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애굽 왕을 위해서 일을 하였던 것처럼 저희 또한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사실 종노릇하였습니다. 또한 그 땅에서 그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저희 또한 마찬가지로 저희 인생도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애굽의 종되었던 것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저희가 아까 속량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저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죄에 대하여 또 이 세상에 대하여 이 죽음에 대해서 죽음에 매여서 저희가 종노릇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저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또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저희를 의의 종으로 또 하나님의 종으로 저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네, 바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희가 오늘 예배 시간에도 수많은 찬양과 감사가 사실 다 주님이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이란 뜻이 무슨 뜻이죠? 뭘 줄여놓은 말이죠? 네, 주인님이란 뜻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사실상 모두가 다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 모두는 사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길 의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지옥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운데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서 저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땅히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고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신약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다시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누구시죠? 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제가 만약에 이 컵을 제가 10,000원에 샀습니다. 그러면 이 컵의 값어치는 얼마죠? 네, 10,000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목숨값을 통해서 저희를 사셨습니다. 그러면 저희의 값어치는 어떤 값어치를 가지죠? 네, 예수님의 목숨값인 겁니다. 그래서 참 이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에 정말 엄청 저희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저희 몸의 가치가 예수님의 목숨값의 가치라는 겁니다. 얼마나 참 이것을 돈으로 과연 셈을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저희의 값어치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이라는 것이 얼마나 저희 가운데 참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저희가 귀한 값을 가진 사람인지를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희의 주인 되신, 저희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잘못 행했던 것처럼 참 저희도 때로는 참 저희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지 못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내가 주인이 돼서 산다든지, 아니면 세상의 어떤 것으로 또 아니면 재물로, 이런 것들로 저희의 주인을 삼는다든지, 이런 그런 습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과연 마지막으로 이제 이 종은 과연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또 착하고 충성된 종은 과연 어떠한 덕목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이런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이제 사실 당연한 건데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 주인의 말을 듣는 것은 종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과 종이 함께 살아요. 근데 주인의 말을 듣질 않아요. 그럼 이 사람이 종일까요? 종이 아니죠.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주인의 집을 세우는데 어떠한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종은 사실상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종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듣는 것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사실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종으로서 들어야 돼. 저희가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주님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데 내가 그분을 주님으로 말을 한다? 이거 앞뒤가 사실 안 맞는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주인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인의 말을 듣고서는 그 말에 반응하여서 순종하고 복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참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실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무엇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참 저 자신을 봤었을 때 참 이 명령을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그냥 하지 않는 정도로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때가 너무나 자주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 자신이 제일 그렇습니다. 이 내 생각과 주관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주인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리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종은 주인에게 아뢰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인과 종이 있는데 종이 주인을 한 번도 찾지 않는다? 이것도 좀 이상한 겁니다.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것도 정말 이상한 건데 종이 주인을 한 번도 24시간 동안에 찾지 않는다? 그것도 좀 이상하죠. 저에게 주어진 24시간 동안에 한 번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다면, 또 주님께 우리의 일을 아뢰고 있지 않다면, 이것 또한 저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잘 행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종은 뭐 특이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주인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사람일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예수님께서 먼저 이 종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분께서 어떻게 섬기셨고 또 어떻게 복종하셨는지 이 본문 구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복종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또 묵상하고 그냥 그 본을 따라 행하면은 참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제 하늘나라 갔었을 때 저희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시면서 저에게 큰 유업과 상급을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고 기도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저희가 애굽의 종되었던 것처럼 저희가 참 죄에게 종노릇하였고 참 저희의 의지와 상관없이 또 저희의 의지를 통해서 저희가 참 죄를 짓고 또 사망의 참 그 두려움을 그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참 종노릇하였던 또 세상의 것들에 또 세상 우상에 참 종노릇하였던 그런 자였던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또 저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값을 치러 주시고 저희를 사 주셔서 저희를 의의 종으로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신 그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희의 역할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고 또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 참 놀라운 저에게 임무를 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복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러한 삶을 사셨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저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게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